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죠? 예, 금시초문이에요. 예. 여러분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셋째 주에 지난주에 우리 김사님 목사님 오셔서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 자, 오늘 7월 달을 맞이해서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 중의 끝자락,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같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경주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남아있는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생에 오늘 답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자 보낸 편지예요. 그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왜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는요, 핍박의 시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핍박을 이겨야만 했어요. 환난이 불어닥쳤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못 박혀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산말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환난, 그 핍박,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시기에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언제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융성했는지. 그때는 바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역경의 때를 지날 때 교회는 성장했고요,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은 더 강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요, 교회가 쇠퇴했어요.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있죠.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더 믿음이 약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앞에는 축복이 따라오기보다는 믿음 앞에는 환난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살면요, 세상 앞에 저항이 있어요. 무늬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가짜 믿음인 걸 아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고 살면요, 사단도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이면서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그 한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말씀이 이번에 영적 하프타임에 주신 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주님이 곧 안 오십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남아있는 한 가지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세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라.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실상이니까. 허상을 쫓지 말라.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에 이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요, 말씀 듣고 도루묵 아시죠? 도루묵이 뭐예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고무줄을 당기면 뭐합니까? 놓으면 바로 돌아가는데.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도루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진일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생명의 싹이 아직 트지 않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 믿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그 변화는 반드시 성장을 이루게 하고요. 그 성장은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때로는 찔림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가슴이 아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찔림도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무감각한 여러분 심령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아파오고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내 실체가 보이니까.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주님 앞에 죄송함도 갖게 되면서 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양으로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도 깨지지 못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 상하라고 하는 말씀에 웃고 있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상하라고 주시는 말씀 앞에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찔림을 받고요. 여러분 말세 시대를 인식하고요. 내 믿음을 각성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환난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환난이 닥칠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이 불어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오늘 그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채 뽑혔던 사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잣다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제장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두 번째라고 하면 서운했던 사람 아닙니까? 늘 1번이라고 엄지척을 들었던 사람 아니냐 이거 베드로가.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었을까요? 나는 그 순간 뭐 했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용기 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가식이었나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실수하면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 지적할 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하늘 탓, 하나는 상대방 탓,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면 다 나 때문인 거 있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뭐가 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힘 빠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가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단의 놀이기가 돼서 우리가 공동체를 허물고 마치 뚝에 나는 구멍처럼 조그마한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 뼈아프게 체험하고 그가 경험했던 그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느꼈던 그 간증을 오늘 이 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경종의 메시지로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면 여러분 뵐 면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떳떳함이 있다면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분은 오늘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바로 예찬실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뵐 면목이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오늘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곁들여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 그냥 단순히 서로 좋게 지내자. 그래서 사랑하자. 사랑한다고 말 더 표현 많이 하고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 살자가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 쏟아 부어졌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실이 잘 안 믿겨지시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목사의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가르치려고 했죠. 늘 믿음 없는 모습만 보이니까. 아니 권사님이 왜 기도를 저 모양으로 해? 아니 장로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지적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요. 날이 섰어요. 날이. 맨날 찍어 누르는 말씀만 하는 거죠. 율법만 전하는 거예요. 율법만. 율법은 뭘 드러내게 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우리의 허물만 들추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복음이 뭐길래요? 사랑인 거예요. 성경 66권을 저 착집게 가지고 쫙 짜보세요. 오늘 권사님 성경을 착집게 넣어보세요. 그래갖고 쭉 눌러가지고 짜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랑이 튀어나와요. 성경의 얘기는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거든 오늘 밤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려고 물었잖아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인 줄 알고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잖아요. 내 목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 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적 하프타임에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침을 내리시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힘있게 목회를 했을 때는 이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부족한 종이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준 높은 얘기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요. 정죄하면 정죄를 받게 돼요. 판단하면 판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교회는 사랑이 똘똘 뭉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많은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말 없는 교회 없어요. 그렇잖아요. 탈 없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좀 그 교회 줄 서가려니까. 우리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것을 다 덮어버린 거 있죠.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이 큰 교회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장로님 왼쪽에서 조용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예, 앞으로 더 사랑합시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고 믿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잘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돼서 아멘 못해도 집에 가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이 붙드시고 계시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는 비밀 사랑으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2000km를 매주 달리면 힘들지 않냐고. 사랑하면요 고생이 아니더라고.
때로는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너무 졸려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심장에 데미지가 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좀 한 모금 마시면 잠이 탁 깨거든요. 각성제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고생같이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와 사역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고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 봉사의 기쁨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니, 대접할 때는 언제고 원망합니까? 대접을 하지 말든가. 왜 대접해놓고 원망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누구를 만났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아니, 매번 밥 사주고 매번 선물해주고 매번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분이 감사하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호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원망 불평이 가득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두 사이가 끝이 났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여러분, 대접하면서 원망이 왜 생깁니까? 예?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셨는데 큰 돈 쓰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계산이 되시죠? 아유, 밥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목사님은 왜 이런 데 나를 데리고 갔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기쁨으로 섬기셨죠? 여러분, 대접했는데 원망이 들었다. 원망이 자꾸 불평이 든다라는 건 뭘까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면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무엇으로? 주신 은사로. 은사는 제주 능력이잖아요. 그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 대접에도 원망이 들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 있죠. 우리 한국의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가면 안 새요? 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가도 여전히 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삶에 큰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어찌됐든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니까.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가 내 재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런데 은사만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은혜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은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은혜 없이 일하면요 분란의 소지가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것으로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네가 그렇게 참았구나.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구나. 하나님이 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속상합니다. 원망이 든다니까요. 불평이 든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길 때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망 불평이 작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면 큰 댐이 실금에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누구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두 가지를 강조했네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고요, 안에서 튼튼한 바가지 바깥에서 튼튼해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민자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가든그루브에, 그것도 남가주 우리 장로교회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기가 막히는 인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막 원망 불평이 싹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사단이 춤출 노릇이에요. 사단이 춤을 춘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단이 춤을 추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춤추는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저는요, 군생활 10년 하면서 교관 근무하면서 늘 지적만 했거든요. 흰 장갑 끼고 다니면서 탁 해가지고, 야, 총소상 때 불량 다 엎드려! 맨날 요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은사가 지적이에요. 은사가 지적이라니까요. 훈련병들한테 맨날 지적하는 게 제 군생활이었다니. 점호 시간에 그냥 살벌하죠. 살벌해. 침상 밑에 다 엎드려. 응? 얼마나 신났게요. 근데 여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어깨 힘은 다 빼고 맨날 이렇게 어깨도 피고 다니지 못해요. 옛날에 군생할 때는 어깨를 더 피고 다녔거든요. 제가 별명이 장장군이었어요. 장장군. 야, 장장군 온다. 맨날 가슴 피고 다닌다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슴도 못 펴 이제. 항상 이러고 다니. 네네네. 4시가 돼가지고 요즘은 목사가 너무 당당해도요, 좀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겸손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자꾸 움츠러드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눈에 지적거리가 딱 보여도 한번 침을 꿀떡 삼키시고, 아, 잘했다, 맛 좋다. 제가 분명히 밥을 먹으면요, 간이 안 맞아요. 예찬 때는 늘 설교보다 예찬이 이기는데 집에 가면 제가 늘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거리가 너무 많아져. 이게 짠이 싱겁니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입에 넣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한마디 하고 먹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예찬 시간에 제가 2그릇 뚝딱 없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짜면 물 한 모금을 더 마시고요, 밥 한 번 더 먹습니다. 절대 지적하는 법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 앞에 지적을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는 다 맛있게 잡수시길 바라고 감사히 그 밥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유, 우리 집은 밥상을 안 차려주는데요. 안 차려주는 것은 평생 밥상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는 차리지 않아도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넓은 가슴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돼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뭐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유, 목사님 한 얘기 뭐 말은 좋은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손해볼 일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해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